하나님의 격에 맞게 오시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빨리 좀 돼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광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띄우세요. 네. 이 불빛이 너무 강한데. 이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이렇게 오셔도 너무 과하지 않을 하나님이시죠. 또는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지켜오는 가운데 내려오신다든지, 또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 군림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이런 모습이 그분의 격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참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오신 모습을 보면 초라한 짐승들의 똥 오줌 냄새가 풀풀 나는 외양간에, 또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 구유, 말 먹이통 위에 태어나서 거기다 누이고 강보로 싸서 누인, 이러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로 오셨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들이 종종 아기를 낳을 때에 아내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애를 낳는데 남편은 거기 오지도 못했다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고생할 때 당신 오지도 않았다고. 그런가 하면 그게 좋은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형편없는,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위에 세대들은 아궁이에서 불을 뗐잖아요. 우리 이웃, 과거 우리 이웃 살던 분이 그런 분이더라.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애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들은 걸 보면 그분도 그게 한이 맺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아궁이도 안 타네. 아궁이 앞은 따뜻하긴 하지.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이 초라하고 누가 봐도 비참한 모습으로 지구 한 귀퉁이 조그마한 마을의 동네 외양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거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재벌들 같은 돈 많고 권력 많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 또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는 그런 상류나 또는 상류층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탄생부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 장면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강력히 각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소식은 당시 분명하게 소외 계층이었던 양치는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그분의 오심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의 결과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오신 결과를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오늘가 읽었던 그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때 이 사실이 어떻게 처음부터 제시되었는지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러한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출생 자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주목을 끄는 것은 목자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다윗 동네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죠. 세상에 누가 저기 베들레헴 구퉁이에 어떤 한 구퉁이에 있는 외양간에 아기가 태어난 줄 누가 알겠으며 태어났다 한들 그분이 누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비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알렸던 얘기죠. 주님은 귀천하거나 존귀하거나 갈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2000년 전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을 때죠. 그때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 시저 아구스투스, 케사르, 영어로 보면 케사르 아구스투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했습니다. 호적했다는 말은 그들의 본거지로 가서 다 등록을 올리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고향 돌아가서 분명하게 그 가문의 확인을 받고 그 가문에 등록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호적이 언제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투스 때 그랬다 그랬는데 그 기간 중에서도 구레니오가 자기 누굽니까?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그 호적이라고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때가 언제쯤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여 기록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를테면 지구 규모의 인구 대이동이 있었던 것이죠. 설날이나 추석날 한국의 민족 대이동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3천만이 움직인다. 중국은 10억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 로마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오늘날 말해서 이스라엘 중북부 쪽에 살았는데, 남쪽 베들레헴이 그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가문에 속한 그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미리 예약도 안 되고 난감하죠. 근데 이미 마리아와 약혼을 했고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아이 해산달이 거의 됐는데,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어떤 외양간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분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날 밤에 아무도 몰랐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이건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예? 엄청난 뉴스였어요. 아마 이 목동들이 잘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헛개배를 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고 천한 신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목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 오늘 본 말씀 8절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사람들이 밤샘을 해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죠? 못된 짐승들로부터나 또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밤샘을 해가며 양떼를 지키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3D 직업 그러잖아요. 힘든 직업. 근데 여기까지 목자는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가니까 4D 직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고,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이 있던 지역을 두루 비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깜한 밤에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또 거기에 빛이 비추하고 그게 환하게 비춰지고, 다른 데 보면 깜깜한데 거기만 그렇고, 자, 이런 상황에 아마 목자들은 매우 놀랐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경이로움을 떠나서 무서운 공포감을 느낄 만큼 이상한 경험이었죠. 10절을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자, 봐라. 내가 온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 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그 소식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얘들아, 다윗의 동네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1시에 제가 사는 황룡리
뒷산에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올라갔더니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러셨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선미나 자매님은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믿어 그러시네요. 근데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너희 교회에 나오는 데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집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다. 제일 가까운데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번두 형제 집밖에 없네. 그 태어날 아기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나의 능력인 종이니라. 그렇다면 그걸 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 내가 좋아서 좋겠다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꼭 주시더라고요. 표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한 가지를 믿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표적을 붙잡고 믿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전설 속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라든지 또 신라의 새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단군 신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곰이 인간이 된 웅녀가 또 한웅이라고 하는 하늘의 아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이다. 그래가지고 단군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와가지고 그 박씨가 조상이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씨인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신라의 왕, 초대 왕이 됐다. 또 석탈해라든지 기말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에서 나거나 무슨 박스에서 나와가지고 왕이 됐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신화들은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처럼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 것이죠. 자,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증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표적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목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13절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와, 저는 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따금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아메리카 갓 탤런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고 그러면 천상의 목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천상의 노래가 들리잖아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거대한 합창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도요,
우리 아까 이예수 콰이어에서 찬양을 잘 했는데 너무 좀 귀하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 줄을 믿는데.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또렷하게 했는지 가사가 명료하게 들려서 그걸 그때로부터 한 50년쯤 지난 뒤에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이 들었던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와, 천사들이, 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대창배를 이루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뭐 저는 뭐 흉내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곡도 감히 붙일 수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부 합창을 했는지 6부를 했는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찬송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이 말씀, 이런 그 장면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을까요? 아마 그 황홀함 속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런 황홀경 속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민섭이는 황홀경이 뭔지 알아? 엑스타시. 열심히 한국 와서 그래도 한국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황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확인하러 가자, 그 표적을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천사가 제시한 표적을 통하여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뛰어갔다는 것이죠. 빨리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정말 있을까? 그게 표적이라는데 정말 그 표적을 볼 수 있을까? 그들이 달려가는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라고는 표적, 이것을 마음에 두고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 표적만을 마음에 두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표적을 보고 확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 많이 되더라고요. 천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표적을 확인한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때로부터 한 50년 뒤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50년, 53, 4년 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이방인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듣고 믿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갔죠. 그때
이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는 누가는 묶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만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났을 것이고, 아마도 목자들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한 걸 보니까 그 목자들 중에 제일 어린 목자가 그때까지 생존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걸 다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분명히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얘기해, 마리아는 다 듣고 난 뒤에 마리아가 그 50여 년 전에 목자들이 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누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선생님, 저는 그때 목자들이 그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30년을 예수님께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이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놓고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는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수집해서 진술을 해야 그게 사실성이 확증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1장 3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모아둔 그 자료들을 가지고 데오빌로 카카 당신에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 부활 생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자료를 수집했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이 글을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 이렇듯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사복음서는 직접 자신들이 경험했거나 또는 1차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배려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들을, 표적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부활 표적은 천사들이 말해놓은 강보에 쌓여 구해낸 아기와 같은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확실한 증거가 부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로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부활 표적으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 누가가 쓰기 누가 써요? 누가입니다. 같은 누가가 쓴 겁니다. 근데 앞에서 그가 그 표적을 보고 나서는 뒤에서는 부활의 표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아니요. 믿을 때에는 근거를 갖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늘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천사가 목자에게 표적을 동반한 선언을 했고요. 그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목동들이 확인한 뒤에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50년쯤 지난 어느 날 자기에게 옛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인터뷰하러 온 누가에게 50년간 간직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사람 중에는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목자들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자, 그러니까 우린 교회에서 목자하면 뭐 리더고 하니까 그런데 좀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분들 폼 잡지 마세요. 그 수고하는 자리지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똥오줌 냄새 나는 그런 짐승들을 돌보는, 그것도 낮에는 일도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죠. 밤새 가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여러분, 강보라고 하는 물건이 아주 귀중한 겁니까?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베네 포대기? 네, 하여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이를 싸는 포대기죠, 포대기. 그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말 구유 얼마나 더 냄새나고 더러워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그 위에 누워지시니까 강보와 구유가 아주 로맨틱한 의미를 갖고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터치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보와 구유와 이런 표적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신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사건으로 증명해 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가 확실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옛날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다시 한번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만한 표적을 그렇게 증거했고 그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표적을 증거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표적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그분이 산타클로스가 아니고요. 그분이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그분이 좋은 교훈을 주는 위대한 선생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오셔서 사람들도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됐던 사실을 확증해 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당신 그거 알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이 뭔 줄 알아?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야, 증거.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시가 부활의 표적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주님 오신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동일하게 사랑하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